자,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 109편은 저주 또는 탄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편을 읽을 때 구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약에 딱 들어왔을 때 조금 어려운 일에 좀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심할 정도로 저주를 하는 이게 이제 저주시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시이거든요. 내용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계속해서 그가 참소당하게 해달라, 고발당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가 그냥 죄가 되게 해달라. 엄청나게 심한 것이죠. 또 8절에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러니까 빨리 단명하게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하던 일이 다 그냥 빼앗기고 할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또 9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러니까 이제 빨리 죽어서 그 가정이 처자식이 다 이렇게 비참한 그런 운명이 되도록, 가정까지 다 파탄 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며, 한마디로 다 거지들이, 자녀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집도 없이 빌어먹는 그런 자식들이 되게 해달라. 11절은 뭡니까? 가진 것이 그냥 다 빼앗기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는 그냥 아예 자손이 그냥 없도록, 자손이 끊어지도록, 그 가문이 그냥 아예 멸망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심할 정도로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보면 안 되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깔려 있는 신학적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여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인간의 법정에서는 완전하게 공의가 실현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18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 재판장 앞에 과부는 나가가지고 그냥 매일같이 나가가지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완전한 의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어려운 일, 정말 너무나 심한 그러한 괴로움을 만약에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받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실제로 사람을 동원해서, 요즘에는 돈만 있으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청부살인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당신이 내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모든 의를 시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억울한 마음을, 쉽게 얘기하면 상처와 그 억울함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를 살지 못하게 하죠. 독이 됩니다. 그 독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면서 독을 빼는 거죠. 독을 빼는 것.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 시를 썼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한 10여 년 되는
시간 동안에 사울로부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생명 때문에 쫓기고 망명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사울의 또 빌붙어 가지고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을 이제 뭐 고발하고 또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썼으니까 알겠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저주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에게. 아마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실제로 이 공의를 네가 실현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속에 있는 울분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로했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내면에 있었던 그런 억울함, 분 이런 게 다 표출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다 남김없이 개워낸다 그러죠. 개워낼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사울을 딱 이렇게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딱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이 독, 저 사람이 나에게 독을 줬다 그러면 이 독이 해소가 안 되면 이 독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독을 다 개워내고 토로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적을 딱 만나게 됐을 때 뭐 순간순간 유혹을 받을 수 있겠지만 행동으로 그것이 나가지 않고 다윗은 그 사람 앞에서는 웃으면서 그리고 독이 없는 상태로 대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상처를 받고 또 나를 억울하게 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이제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서 그런 거를 속에 있는 거를 다 푸는데 기독교인들은 안 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감정이 계속 간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이유는 의로운 재판장 앞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감정이 남아있고 상처가 남아있고 쓴뿌리가 남아있으니까 그 감정이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실제로는 마음속에 이 독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공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런 껄끄러운 관계가 계속이 되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기준을 다 바꿔버리셨어요. 구약의 기준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보시면 구약의 율법에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라는 말을 들었지 근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전혀 새로운 엄청나게 높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구약에 없던 기준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참 어려운 주님이 기준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침뱉고 때리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단 그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 영을 부음받은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이제 죽습니다.
죽는데 그때 스데반은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 마지막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죽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나랑은 수준이 다르다. 저건 저 사람들만 할 수 있지, 예수님만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은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은 나는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래서 이제 이전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던, 내가 죄의 도구로 쓰임받던 그런 삶에서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나는 이건 할 수 있지만 이건 못합니다. 그 얘기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성경에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어떤 것도 인간의 본성대로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말씀은 내가 할 만하고 요 말씀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겠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 이 예수 생명을 가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같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마태복음 5장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아까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 상태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고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복스러운 마음이, 복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고 마음적으로 관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어떤 행동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며
의의 재판장, 공의의 재판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최후의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섣불리 입으로 뱉어내고 사람 앞에서 얘기하고 또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독을 주님이 해소해 주시고 이제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은 정화된 걸러진 그런 것들이 나가서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